사사기는 이름대로 이스라엘 12명 사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는 영어로 저지, 재판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가톨릭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번역을 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기 전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또한 통치하였던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을 하였지만 공식적인 왕이 아닌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통치 체계를 이 사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사사기의 서론으로 앞으로 사사시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사기의 서론이자 또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이스라엘은 큰 혼란과 어려움, 고난과 고통 속에 보내게 되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1장 1절은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또는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너무나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믿음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베색에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그들의 통치자였던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유다 산지와 네게브라고 불리는 평지와 남방 지역에 거주하는 그곳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또한 물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렙과 함께 헤브론을 점령하고 유다 산지와 블레셋에 있던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까지 해안 지역까지 그들이 다 점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점령과 정복의 과정을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전쟁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이 점령하였던 지역이 어디냐?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산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 히브리 언어로 보시게 되면 산악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요, 전쟁에서는 위치가, 특별히 고대 전쟁에서는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진영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모험적인 일입니다. 위에서 방어를 하게 되면 밑에서 어떻게 올라오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반대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즉 밑에서 위로 공격해야 되는, 평지에서 산악지대로 공격해야 되는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이 산악지대에 성을 쌓고 방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유다 지파가 산악 지역을 가는 곳마다 그 모든 지역을 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라고 하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게 되면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들,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골짜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는 조금은 낮은 그런 구름과도 같은 그런 지역을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즉 그렇게 높지 않은, 우리로 생각하면요, 뭐 압동산 또는 약간 높은 정도에 있는 그런 산들과 산 사이에 있는 낮은 평지지대가 골짜기인 것입니다.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반대인 거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유리한 위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기 때문에 아래 평지에 있던 이 골짜기 주민들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골짜기 주민들이 위치적으로는 불리하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즉 구리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철기 문화,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구리로 된 무기로 철로 된 무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군사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철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아무리 구리로 된 무기라 할지라도, 아니 진흙으로 된, 나무로 된 무기라 할지라도 철로 된 무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견을 여호수아 17장 18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시각, 자신의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입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견입니다. 아무리 가나안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맨손으로 덤빈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반드시 쫓아내게 될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상황, 너의 형편, 너의 모든 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그리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이 하나님의 소견을 거절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점령하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견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로는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저 크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저 병과 무기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우리 위치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철병거를 이길 수 없으니 우리 소견에는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자. 이것이 유다 지파의 소견이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결국은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이 유다 지파, 시몬 지파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만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베냐민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다른 모든 지파도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나안 족속 쫓아낼 수 없어. 저들은 강성하고 우리보다 힘이 세니 쫓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용납하였고 본문의 말씀은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견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견이었지만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게 되었고 이후 사사기 2장부터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있던 이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의 시대인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짧고 한정적이고 보잘것없는 부족한 나의 소견대로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오늘 나와 내 주변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